하나님, 교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일이 6월 2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충일 주일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베델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얼굴들. 제 나이가 올해 진갑이니까요, 61이니까 그때 김일겸 목사님은 없었어요, 세상에. 제가 베델교회 처음 개척할 때 4살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제 기억과 가슴 속에는 항상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58년 동안 말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고 참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주 하나가 박혀 있어요. 58년 동안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조개 속의 진주처럼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빛나는 진주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서로 마음을 열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케이크 너무 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없고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그 리듬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자, 우리 이제 서로 마음껏 서로를 축복할까요? 베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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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 자, 우리 옆 사람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며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베델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크게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한 번 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멋있게 끝내봅시다. 사랑을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 주제가 우리 교회의 띠이 바람을 일으키는 요즘스러운 교회. 우리 요즘스러운 교회는 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되고요. 그 앞에 바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바람, 사랑의 바람, 또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끝내는 회복의 바람, 베델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당신에게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좀 익살스러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거 조금만 글자를 바꾸면 참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건 어떨까요? 바람을 피우는 요란스러운 교회. 글자 몇 개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바람 피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랑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혹시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 바람만 든 교회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바람난 교회. 저와 함께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우리 바람났다! 베델교회 바람났다! 이럴 때 큰 소리는 못하는 사람은 뭔가 좀 찔리는 사람들이고,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는 바람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람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곳을 가잖아요. 좋은 곳도 가보고, 또 장례식처럼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는 곳, 병원, 이런 곳도 많이 가고, 공부하는 학교도 가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곳이 어딜까요? 저는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힘!
고생했습니다. 오전 11시 남아입니다. 아,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마워 연진아. 애기 너무 이쁘다. 저게 사람이야 뭐야 도대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신묘막측한, 도대체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신비롭고 감동적인 삶의 현장, 산부인과 분만실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 평생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반은 거기서 드린 것 같아요. 통증을 느끼는, 진통을 하는 아내와, 제 아내는 또 우리 성산이를 출산할 때 12시간을 진통을 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스러워가지고 그냥 빨리 결정을 내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고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요새 제가 설거지 다 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다. 그때 얼마나, 그리고 또 이제 은지 때는 또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사이에 급하게 아이를 낳는 바람에 분만실 앞에 있지도 못하고 저 멀리, 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저는 한국에서 기도를 하고, 어쨌든 이 분만실이야말로 모든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가장 사람들이 경건해지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환희, 그 기쁨. 여러분, 분만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딜리버리 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을 수 있는 아주 경이로운 현장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역사적인 분만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 현장으로. 자, 말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주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죠, 가장 1년 중에 가장 붐비는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진통이 시작된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산통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그 분만실의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성장할 때 겪는 그 성장통처럼 핍박도 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비난도 당하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바로 그때 태어난 교회의 후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58년 된 베델교회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보고 깨닫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래도 좋습니다. 유명한 교회 아니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교회 꼭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 그 분만실에서 태어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권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급한 마음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바람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람이 나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난다고 하는 말은 바람을 피우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병행해서 쓰긴 해요. 저 사람 바람 났어 그러면 그렇게 썩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바람이 난다는 얘기는 마음을 들뜨게 하는 연애 사건이 벌어진다,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바람 났어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느낌을 사실은 원래 바람 났다, 저 사람 바람 났나 봐, 감출 수 없죠, 그 모습을. 교회는요, 바로 그렇게 바람이 나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가 다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도 좋아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기 싫었던 것도 하게 되고, 뭔가를 잠깐만 갈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날 그렇게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바람이 난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는 일에 한창 능률이 생긴다. 바람 탔어.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저 사업 바람 탔어. 저 사람 바람 탔어. 예? 손흥민 어제 보니까 바람 탔습니다. 우와,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예? 바람 탄 선수들이 요즘 있어요. 진짜 바람처럼 날아다닙니다. 그 에너지, 그 기술, 모든 것들이 정말 와, 저 사람 바람 났어, 바람 탔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들이 최고조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원래 오늘 말씀처럼 바람 속에서 태어났고, 바람 가운데 세워졌고,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바람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오늘 우리 지휘자님이 불러준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서 무엇인가 잠깐만 하고 싶은 마음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요, 구약시대의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 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바람이. 근데 그냥 휙 하는 이런 바람이 아니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할렐루야. 태풍이 불어온 거죠. 그냥 휘. 이 바람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시대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역시
푸뉴마라는 뜻도 바람, 호흡, 숨,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절묘하게도 놀랍게도 성경은 이 바람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구약시대에는 루하우라고 하는 말로, 신약시대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나였는데 예수와 함께 사랑에 빠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교회를 태어나게 한 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바람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여 세워라.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바람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마침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가 그 뜰을 넓히는 거죠. 교회가 그 활동 범위를 이방인들, 그것도 로마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넬료 집안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의 문이 무엇으로 열렸습니까? 바람으로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였다, 충만하여졌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 세계 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22절부터 아주 생생하게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든 건 바나바와 바울이 맞았지만, 이미 바나바가 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바람 가운데 태어났고 바람 속에서 성장했고 바람으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델은 풍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의 힘으로 부흥하고, 바람의 힘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의 문제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풍력 교회, 바람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난 교회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내추럴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교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새삼스러운데,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분만실 앞에 저와 제 형님이 서 있었고요. 아내는 이제 그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거기까지 처음엔 따라오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니 간호사가 잘생긴 놈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땐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며느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잘생겼어요, 정말. 근데 왜 잘생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날 닮았지. 여러분, 제 아들이지만 저하고는 달라요, 그죠? 생김새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뭐 체형도 그렇고.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계속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요. 개량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손주들이 더 낫고.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심지어는 남성, 여성, 성도 다른데,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도 아니고, 뭐 우리가 믿는 어떤 뭐 귀신이나 잡신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모양이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지?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 놀라운 진리가 있죠. 모양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죠? 천지가 창조할 때 예수님 나중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태초에 성령, 성부, 성령, 그리고 예수님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 그 밖에 존재하시다가 영원 속에 계시다가 이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이렇게 우리가 분유했다, 나눠서 가졌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게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눈이 2개셨습니다. 팔다리가 2개씩 4개. 코는 아래로 뚫렸고 귀는 역시 2개인데 옆으로. 이건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그죠? 코는 2개, 코는 2개란다. 큰일 났다. 코는 하나요, 귀는 2개요, 눈도 2개요, 입도 하나요. 여러분, 그런 노래 우리 그 동요로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들에게 눈, 코, 입을 가르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면 똑같이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와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탄생한 그 교회, 최초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닮아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외형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예수님께서 소망했던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교파도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DNA, 그건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바람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사를 일으켰던 첫 번째 게 뭐냐? 그게 여러분 방언이었습니다. Speaking tongue. tongue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지방의 언어잖아요. 방언, 지방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major language가 아니라, 그러면 English, 뭐 French, Germany, 뭐 이런 그런 어떤 뭐 Spanish, 우리 나 집사님이 잘하시는 그런 어떤 언어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그만, 뭐 아프리카 같으면 스와힐리,
만보 싸와 싸와,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런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지? 그냥 성교 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거기 현장 말을 못하니까. 근데 그것도 안 통해요. 때로는 성교와 현장에 가면 이 통역을 2명, 3명을 세울 때까지가 있어요. 그 한국말로 하면 그걸 영어로 옆에서 번역을 하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스와힐리로 바꾸고, 그 스와힐리를 그 지역 언어로 또 바꾸고, 4명이 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번, 4번 겪으면, 이게 거치면 저한테 돌아올 때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말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었다 짧았다. 어떨 때는 준비도 안 되는데 바로 쳐들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나서 한참 한 10분 기다려야지 내 차례가 올 때가 있고. 이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니어서 갈릴리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외국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멤버들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바람이,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주어진 능력이 뭐였냐면 언어의 소통이었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각자의 나라, 각자 지방말로 말을 하냐. 저 사람들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 알아듣는 그 말 맞잖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입니다. 소통의 소통.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교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교회의 기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굉장히 오늘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뭐 성령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교회 가면 뭐 방언을 한다, 뭐 어떤 그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대부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방언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실제적인 랭귀지였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바람의 힘으로 방언을 하겠느냐? 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생명을 살리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2장을 쭉 읽어내려다 보면 44장부터 그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가 걸음마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성장 과정에다 비유하자면 44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느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인터액션 다음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쉐어링, 나눔이었어요. 병 고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크게 무슨 교단을 만들어서 무슨 조직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뭐 나라의 어떤 일에 개입하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교회가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그죠? 압제받고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했지만, 원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능은 소통과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그 정말로 중요했던 교회의 본질,
본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KBS 아나운서였던 박지훈 씨하고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여러 방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 그 방송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거나 여러 가지 시험 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로운 교회 용어 사전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뭐지? 시험을 치는 건 아는데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령,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몇만 명 되는데, 뭐 몇십만 명은 안 되고요. 몇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교회에 대한 질문들, 교회 용어에 대한 질문들을 하려 했더니 제일 재밌게 제일 많이 나왔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실족하다는 거예요. 실족하다는 게 뭐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론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교회 안 오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소통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의 그 배려와 열정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좋은 말도 많은데 하필이면 오해받을 수 있는 바람난 교회가 뭐야? 성령 충만한 교회 좋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에너지예요.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선교의 원동력과 근본 돈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니, 우리 베델교회는 제가 34살에 왔으니까 지금 20몇 년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멘 소리가 똑같아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58주년이면 한 58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잘못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막 의도적으로 하려는 아멘은 어쩌면 그냥 마음속으로 타이밍을 놓쳐서 외치지 못하는 아멘만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다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거 잘 쳤어. 이거 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암 수술하고 나서 의사들이 놀랄 만큼 놀라운 예우를 보이는 사람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복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정말 궁극적인 우리가 놓쳐서는 잊어서는 안 될 목적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부턴가 놓쳤단 말이에요. 반대가 됐어. 전도를 하는데 교회 헌금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복 받으려고. 반대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 전도란 뭡니까? 선교란 뭡니까? 흔히 지금 모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로 자꾸만 개종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다는 겁니다.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로버트 디니로라고 하는 그 명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막 감동을 받다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원래 목적이어야 되는데 The 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옛날에 그 강대국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침략하는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아이들에게 찬송을. 그 사람들은 너무 순박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놀랍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과 그 원주민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너무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없애버려라. 그럼 군대가 와요. 이제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그러한 캐톨릭 교회지만 우리도 뭐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 조직의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도했던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세력 앞에 선교사들이 맞서 싸우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의 증거가 뭐였냐? 교회가 교회로 태어나서 응앙아 울기 시작하면서 첫 걸음을 걸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게 뭐냐면 교회에 있었던 두 눈과 두 귀와 두 손이 모였잖냐면 소통과 나눔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작아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DNA를 그대로 이어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름 바뀔 수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그죠? 네이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그걸 지금 상실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한 이유도,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도, 방언을 말하고 정말 사람들이 말할 때 와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경험해왔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고 누렸는데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정말 마음 아파서 하는 소리인데 박철주 목사님이나 이상구 목사님 같은 탈모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보니까 50만 원짜리 드라이어가 있더라고요. 헤어 드라이어. 다 땡슨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 구멍이 뻥 뚫렸는데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알아요?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약해지고 빠지니까, 근데 그걸로 하면 머리가 좋대. 뭐 50만 원어치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성이다 그냥 왔어요. 또 가서 서성이다 왔어요. 좋긴 좋은데 이게 안 돼. 근데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는 거야.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25,000원이야. 어디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한바탕 살 뻔했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들이 내세기 위해서 우리가 짝퉁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쓰는 사람이야. 근데 도대체 그걸 뭐에 쓰나요? 제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믹서기를 판다고 치십시다. 제가 그 세일즈를 해요. 사람들 앞에 이 유리는요, 뭐 강화유리고 크리스탈이고 뭐 너무 좋습니다. 이 기계 보세요. 얼마나 디자인이 멋있습니까?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모터는요, 미사일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딱 한 가지만 안 돼요. 음식을 갈지 못합니다. What? 교회는요, 이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즘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과 융화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건 닮아가야겠지만 성결하게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죠. 특별히 2절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분리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아가는 건 안 돼요. 그건 바람 피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건 외도하는 겁니다. 외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려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땡. 오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돼서 살아야 돼.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무슨 비난하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 극단도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람이 든 거예요. 허파에 바람만 든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힘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돈만 많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별됨을 지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걸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요즘스러운 교회입니다. 얘기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니네들은 매일 니네들 얘기만 하잖아. 심지어는 계속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댓글들이 있죠. 다른 별에 가서 살아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베델교회가 선교회단을 맞아서, 그리고 58년을 맞아서, 그리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이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하고도, 미신하고도 구분되지 못하는 천박한 기독교가 되고 말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그리고 나눔이에요. 나눔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내가 좀 있으니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식의 성교는 잘못된 거예요. 제국주의적인 성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 저 불쌍해, 우리가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에 일어났던 건 나눔, 성령의 에너지로 나눔은요, 그냥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 아픈 게 눈에 보이고 느껴져서 나눈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나눔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보람도 있어야 되는 거 하고 칭찬도 해주고, 예? 높여주고 뭐. 근데 여러분,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세상은 그렇게 해주더라도 우리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저 형편이면 얼마나 힘들까, 나도 저런 형편에 있었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찾아봐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돼. 그건 세상적인 거래의 논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소통과 나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교회는 섬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우리가 뭐 높낮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빴잖아요. 저 사람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네.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컴패션. 나도 저렇게 배고플 때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 결혼하고 신혼집 차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경훈 권사님이 그 나레이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창근 장로님하고 특별히 오셔서 저하고 오래간만에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꽤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군의관으로 가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권사님 그래, 목사님 우리 신혼집이 탄광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장훈 장로님 내외가 탄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속은 거야, 한 권사님. 속은 거야. 저희도 방 한 칸에서 시작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참 애들 좋겠다, 행복하겠다. 뭐 그 가정도 이제 아이들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되고 손주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동질감. 할 바로서 요새는 할아버지가 아빠 노릇을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아빠 노릇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책을 선물을 하나 줬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거기다 이런 문구를 썼어요. 항상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로부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주들한테 아빠 노릇을 하게 되는 거야.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할빠라고 부른대잖아요. 할아버지, 아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어가게 되죠. 그 동질감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어려운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가끔 그런 마음 생겨요. 가서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걸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게 5, 6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베델교회가 저 산빛 아래 가만히 하나 깔고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는요 많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프리카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나요? 지금 뭘 잊고 사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는 세상을 향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말해요. 저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을 가지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라고 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직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를 보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빌립처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니, 교회도 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서 문제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뭐, 성도도 사람이고 장도 사람인데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게. 아니 인간 보지 마. 교회에 나오는데 실망 많이 했지. 교회들 보고 마음 아프지. 그 교회 보고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믿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무슨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보다 우리 안에 진짜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못 맺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50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바람난 교회는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만 하고 열심히 하고 예수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 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막 안에서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좋은 거 있죠? 소망, hope. Fortified faith, unlimited love, never ending hope.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바람이 나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각자가 느끼며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처럼 기쁨이, 평강이,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기쁨과 평강과 성령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항상 있는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말을 피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빈 병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여기 사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면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가득 차요, 그죠? 제일 먼저 큰 게 돈, 질병, 왼수 같은 죄송합니다.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의 부담감, 또 뭐 직장, 교우관계, 교회, 우리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람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물질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 이걸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걱정과 근심과 세상에 많은 염려와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성령이, 그런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다 성령이 조금 부족해. 성령을 딱 부으면, 이건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돈의 문제는 돈을 더 벌어야 해결하잖아요. 내가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 막 씹어 먹어야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해결 못해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제 표현대로 바람이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걱정들이 다 이렇게 벗어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이고 감격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 없습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삶에 파고들지 못해요. 계속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괜히 딴 헛짓 말고, 바람만 찬 그런 신앙 말고, 바람 피우는 신앙 말고, 다른 걸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 말고, 정말 성령님의 지배와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겨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이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바람난 교회, 바람난 성도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헛짓을 하고 살아가냐고. 우리가 왜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을 사냐고요. 왜? 바람난 교회가 됩시다. 바람난 교회가 됩시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곡을 너무 어렵게 항상 작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스트라빈스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후배가 있었는데, 하도 불평을 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음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 때려칠까 보다 매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후배를 불러가지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자기가 작곡할 수 있는 곡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곡을 한번 주고 연주해보라 그랬어요. 연주해봐. 그러니까 한 일주일쯤 고생을 해서 연주를 준비를 하다가 왔는데 얼굴에 막 울긋불긋하면서 아니 선생님, 이런 걸 음악이라고 저한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걸 연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주일 내내 밤을 새면서 연습했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스트라빈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었네. 이건 나도 연주 못해. 내가 원하는 건 이 음악을 자네가 완벽하게 연주하는 게 아니었다네. 그것을 연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네. 여러분, 베델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부족한데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박 목사야, 베델아, 난 너희 교회가 완전하다고 큰 소리치는 바람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왜 이 땅에 내 생명을 바쳐 내 피값으로 교회를 샀는지,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지켜가겠다고 너희들에게 말하는지, 너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지를 너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원할 뿐이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 완전한 권사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절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도 잘 안 나와, 부끄러워서. 목사가 그런데 뭐 딱 그 수준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나 이건 잊지 맙시다. 왜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지, 왜 우리가 바람이 나야 되는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주님, 지금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고 그래도 내 마음은 교회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58년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선교지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지금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어릴 적 저를 길러주신 베델교회가 생각납니다. 친정교회 같은 데서 막 교회 주의 종들하고 함께 나눠 먹으라고 선물도, 누군지도 몰라 나는. 바람난 교회 됩시다, 여러분. 바람을 일으킵시다. 이제 기지개 펼 때가 됐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백신 주사 맞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백신 맞으신 분. 네. 어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한 반은 돼야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막 이러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또 옛날처럼 막 춤도 좀 추고. 네, 우리 교회도 김일겸 목사님 맞으셨고, 네 분 맞으셨고, 이상호 목사님 군부대 사역하니까 그 얀센 아마 10일 날 맞으신 거, 저도 내일 모레 맞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옵니다. 회복의 바람이. 최영목 지사님이 58주년 맞아서 58개의 조그만 걸 만들었어요. 저 사람.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여러분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사랑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바람 날려면 확실하게 한번 나보자. 진짜 교회가 뭔지 사탄과 세상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번 세워보자. 우리 교회는 크기나 어떤 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다움을 자랑하는 바람난 교회, 풍력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성령님
오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부르신 곳에서 축복합시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축복합시다. 경석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자들, 세상의 희망을 잃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에서 그 살리는 바람이, 그 소망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아멘.
바람개비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다. 자, 바람개비가 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바람이 없어서 성령 계십니다. 물리적인 바람이 없어서 돌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바람개비를 들고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델은 바람난 교회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엔 귀여운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나 바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 삶의 고백을 물질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나눈 베델 공동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특별히 힘겨워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근데 꼭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마지막 소망인 교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여드립니다.